시편 1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입니다. (14편) 1절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무지라는 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지 그 자체가 악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강행한다. 그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죠. 이건 악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약효도 모르는 약을 처방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역시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 그게 악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지 자체가 우리에게 악을 초래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모르면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야 우리 삶에 주어진 책임을 온전히 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여러 악들의 근원적인 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악의 가능성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원적인 악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에요. 모든 악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기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진리입니다. 물론 하나님 모른다고 다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도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악은 다 어디에서 기원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결국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악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악을 저지를 가능성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크고 작은 악의 가능성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데, 그럼 그 모든 악은 근원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죄라는 것은 곧 악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죄는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찾지도 않는 상태, 이걸 우리는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죄가 모든 악의 기원이고 가능성, 모든 악을 악이 되도록 만드는 근원적인 뿌리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즉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즉 자기가 의지하고 숭배하는 대상을 늘 찾도록 되어 있어요. 본성적으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자기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상은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 우상의 특징을 닮아가요. 인간은 자기가 숭배하는 걸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으로 열광하는 걸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는 것이 위험한 일이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모든 현대인들의 가장 우상 중의 우상은 돈이잖아요. 돈을 열광하고 숭배하면서 나타나는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의 모든 범죄는 다 돈을 열망하는 데서 오는 범죄예요. 이것 말고 제외한 범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모든 범죄는 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타나는 범죄입니다. 돈을 숭배하면 돈의 속성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돈에 무슨 도덕이 있나요? 돈은 무조건 양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인간의 탐욕을 더 부추길 뿐이죠. 돈은 인간의 지배 욕구, 권력 욕구, 또 통제 욕구를 더 강화시킵니다. 자기 중심성을 더 강화시켜요. 더 이기적으로 만들고 더 탐욕적인 사람으로 바꿔놓는 게 돈을 열광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면
결국 이런저런 수많은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결국 부패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부패의 악으로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의도적인 무신론, 하나님 계시지 않아. 사실 하나님이 있다 없다는 입증의 문제는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입증할 수 있느냐? 계시다는 사실을 불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 이것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철학적으로 입증 가능하냐?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입증도 불가능하고 반증도 불가능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일 뿐이에요. 믿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묘사하고 그리고 지시해 보여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인생의 전제와 같은 거예요. 입증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믿고 작정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믿고 작정하고 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거기에서부터 인생관과 또 세계관이 또 갈라지기 시작하죠. 모든 인생은 그저 우연에 지나지 않아 라고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다 모든 일은 우연에 지나지 않아. 누가 잘 되고 못 되고도 다 우연이고, 또 우리 인생에서 이런저런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다 우연이고 확률일 뿐이야.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뭐 우리가 그 사람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지금 자유의 시대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연속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기로 작정한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삶은 다 자기 책임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그저 우연의 연속이다라고 믿는 게 무엇이 더 우리 삶에 더 유익한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연속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지, 그건 역시 살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믿냐는 입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 또 속성을 갖고 계신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과 가르침과 인격과 삶의 모든 양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거로 작정할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성경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이 계시다는 사실 정도는 인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니까 1년에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 또는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다 점집 찾아가서 점이라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역책이라도 들여다보고 내 팔자가 어떤지, 올해 운세가 어떤지 이거라도 찾아보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신이 계시다는 사실은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또 제 나름의 신을, 제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신을 섬기고 제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신관념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첫 번째지만 그 다음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계시다는 건 인정하는데 알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럼 모르는 것과 사실은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철학자들은 철학의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 합리성, 인간의 지성을 통해서 참신이 누구인지를 논증해서 밝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철학자로서의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철학자로서의 하나님은 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잘 알긴 하지만 그런데 가슴이 움직여주질 않아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지를 못해요. 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정서적으로 만나고 교감하고 교제하지는 못해요. 과학자들도 신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주를 탐구하는 분들, 또 물리 세계의 아주 미시 세계를 탐구하는 분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규명되기 어려운 신비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어떻게 절묘하게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신비가 이 우주를, 이 세상을 떠받들고 있다는 것 앞에 이 경의와 경탄을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은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의 신은 또 성경의 하나님은 과는 또 다릅니다. 그 과학자의 하나님은 어떤 분과 같냐면은 사실 이 세상에 법칙을 감추어 두고 자기는 이렇게 팔짱 끼고 쳐다보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법칙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과 아픔, 그냥 자연의 법칙을 따라 그냥 맡길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야지요. 그러니까 인격적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세밀한 삶의 모습을 살피고 인간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인간과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또 몰라요. 과학자들의 하나님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진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우리는 누구를 통해 알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손가락을 누구에게 가리키면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리키면 돼요. 당신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여주면서 세상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식을 모른다는 걸 뜻해요.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알아야 될지는 몰라요.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죠. 이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삶을 쫓아가고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데 현미경을 놓고서 들여다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성경을 막 무조건 읽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지식과 정보로서만 알면요 또 가슴이 냉랭해져요. 하나님을 지식과 정보로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기 위한 힘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걸 그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방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 실천이고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연인을 사랑하듯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여 들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나도 행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에 더 힘쓸 거예요. 그죠? 연인이 자기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음미하고 노래하고 또 표현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말을 자꾸 걸겠죠. 그게 기도겠죠. 그러니까 기도,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려고 하는, 묵상하려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 이 모든 것들에 힘쓰는 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망원경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과학실에서 실험을 하고 그걸 또 수리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래서 논리,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자연의 법칙을 알기 위한 방편이에요. 인식의 도구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한 방편과 수단도 알아야 돼요. 그걸 또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는 걸 안다는 거고, 세 번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 위한 방편, 하나님께로 가는 방편을 안다는 걸 뜻합니다. 그 셋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 위한 방편에 힘쓰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지요. 즉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길이 없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기독교인입니다 말은 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 실천에는 적극적이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라 해도 안 해요. 한번 지켜봐라 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공허해요. 하나님을 지식과 정보로 알면 공허합니다. 가슴이 움직여주질 않으면 신앙의 열정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 신앙이 나를 변화시키고 지탱하고 새롭게 만드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매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인식의 도구를 알고 그 도구를 잘 활용하는 거, 거기에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나무랍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고결한 존재인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 알짜와 보화가 있다는 걸 몰라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에 걸맞게 못 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왜 못 사냐고요. 못 사는 게 아니라 살려고 들질 않죠. 네. 세 번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 위한 방편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의 자리도 마땅히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영적 실천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보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의 마음과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영과 진리. 영은 곧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소통을 뜻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구현하는 것을 뜻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앞에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계시담을 믿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기 위한 영적 실천을 알아 그 모든 실천에 힘써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삶의 풍요와 또 아름다움을 맛보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만 인정했지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안 계신 것처럼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그저 지식으로만 냉랭한 가슴으로만 알고 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만나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아름답게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무지합니다. 저희들은 늘 아버지 세상에 때로 치우쳐 마음 빼앗겨 살 때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마음은 두드리소서. 주님을 향한 걸음을 걷게 하소서. 주를 알기 위해